네,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단순한 교리나 상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말 잘하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영적으로 세련되었는가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울은 그 모든 기준을 십자가 앞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랬는데 도라는 말은 로고스를 말하죠.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 등등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르게 들린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 두 번째 부류는 구원을 받는 우리. 여기서 바울이 이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하죠. 멸망하는 사람이냐, 구원을 받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벌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 또 하나는 구원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한다는 겁니까?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왜 십자가 이야기를 꺼냈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겨냥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다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라든가 세련된 말, 지도자의 매력, 수사학적인 능력 등등 그런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언급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이런 흐름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십자가라는 그런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다면 왜 더 설득력 있고 화려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걸까? 등등. 그래서 교회들마다 좀 더 그럴듯하고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복음을 채색시키고 좀 더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갈망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인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지혜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능력,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불쾌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북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능과 실력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방식을 미련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 구원을 받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죄책감에 무너질 때 필요한 게 십자가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자연스레 생기는 그런 교만의 순간에 필요한 게 바로 십자가고, 자꾸 비교 때문에 흔들릴 때 필요한 게 십자가고, 내 열매를 자랑하고 싶어질 때 필요한 게 십자가고, 실패 때문에 낙심할 때 필요한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매일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인간은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해서 무너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19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이 구절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구절인 거죠. 이사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정치 전략이라든가 외교적인 계산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자기들의 지혜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게 이 구절인 거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거든요. 그 교회도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더 매력적으로 여겼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보다는 지도자의 화려한 자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울이 단순히 세상의 지혜는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도 귀하죠. 물론 하나님 주신 건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지혜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의지할 수도 있지요. 사람을 모으는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이 호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건물을 세우고 재정을 튼튼히 하고 시스템을 잘 갖출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십자가보다 앞서면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중심에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패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있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은 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도전의 질문이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지혜자들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랑하는 세상의 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자랑하는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답은 뭘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인간 삶에 기술을 줄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거든요. 지식도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켜면 전 세계 수많은 강의를 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눈만 돌리면 우리 주변에 조언해 줄 사람 많고 하여간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점점 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더 많이 알지만 더 많이 불안하고요. 과거보다 더 많이 연결돼 있지만 우울증 환자도 더 많아졌죠.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겼지만 더 많이 혼란스럽고 과거보다 더 풍족하게 살고는 있지만 더 깊은 공허감을 느낀다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다른 많은 것들을 채워봤자 갈증만 더 심해질 뿐인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십자가다. 이런 도전을 던지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지혜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의 지혜를 복음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언어를 배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냐면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21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는데, 이 말은 인간은 자기 지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알지요. 솔직히 인간처럼 똑똑한 생명체가 없잖아요. 자연도 알고 철학도 정립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창조하고 윤리 도덕도 만드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만큼 뛰어난 게 인간의 지혜이긴 한데, 하지만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말하는 전도는 단순히 교회 밖에서 전도지 나누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는 케리그마라는 뜻입니다. 케리그마, 즉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해서 멸망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죠? 인간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을 회개시키는 방법으로 이 좀 멋있게 천둥을 이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쫙 찢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압도해버릴 그런 정도의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십자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십자가를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겠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로 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 화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의 설득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이 강하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와 상관없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구절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면 강력한 표징과 능력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하는 식의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메시아의 증거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는 겁니다. 지혜. 헬라인들이 선호하는 그 지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세련된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였던 거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게다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더더욱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였던 거예요. 헬라인들의 그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22절 이 구절은 서로 다른 두 민족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눈에 보이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지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보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 삶의 고난들이 사라져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내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믿겠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믿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사람들의 이런 모든 기대를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표적도 그 어떤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지혜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왜곡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엎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반전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한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이라든가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성향이라든가 사회적인 배경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선택되는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부르심의 은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된 유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부터는 십자가가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지만 부르심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약함으로 보고 어리석음으로 보지만 부르심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시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전도 기술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봉사와 사역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낮아짐을 가지고 나와는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의 말씀으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구절은 역설의 절정이지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복음의 역설이지요. 솔직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손과 발은 못 박혔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로마 권력은 모든 질서를 다 회복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탄도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기력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였던 거고 십자가는 무기력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자리였고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내가 거룩하고 신실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잘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낮아짐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다림과 눈물과 침묵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존재는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요. 교회는 자금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사역자는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강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했습니다. 강한 것을 부러워, 화려한 것을 부러워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능력을 붙들고 싶어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보다 성과를 더 의지했고, 복음보다는 방법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지혜를 더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없는 능력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없는 지혜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십자가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십자가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도 십자가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게 해주시옵소서.